계속해서 말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3절을 볼 건데요. 25분 정도 됐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군대들아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너희 조상들 시대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부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니네가 돌이키면 나도 한 발자국 강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 전체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실패와 패퇴의 반복입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짧은 영적 부흥의 기간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속박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신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에 대해서 진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함으로. 출애굽기 32장이면 광야 시대에 있을 때잖아요. 이집트에서 있던 이 신들의 신을 갖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가 죽음에 임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하게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몰래 가지고 온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마음이 이교도의 허황된 우상들을 보고 있음을 우상들에게 있음을 보고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타락이 만연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병들었던 그 엘리와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고 끔찍하게 타락해버린 그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기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나 그 말씀들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패와 사악함과 해역함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대언자들의 외침과 호소 그리고 책망의 소리가 높아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버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 국가들의 공격과 기근과 포로로 잡혀간 연이은 불행에도 이 민족의 완악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알아요. 그죠? 자기 주인을 아는.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의미 크죠.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슬프다. 그들이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분노를 일으키며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조금 맞고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부지런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간 레위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지파죠. 레위 사람들 즉 자기 우상들을 따라 레위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겼던 것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간 자들은 참으로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럼에도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내 집 문들에서 책무를 맡아 그 집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우상들을 섬겨. 그렇죠? 백성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섬기자. 그들이 자기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겨 이스라엘의 집이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 올려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을 감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의 시작은 올바랐고 계속해서 그 올바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었고 원래 자신의 좋은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잘못된 상태에 있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스스로 선택했던 거죠. 아담은 올바르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보시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주셨고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인도 올바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이지만 잘못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을 행할 것을 호소하셨지만 그는 이게 거부하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가져옴으로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자기가 잘못 데려가는 거는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길들로 돌아섰는데 그죠? 자기가 생각해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면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다. 시편 119편 176절에도 잃어버린 양같이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사람이 타락하는 원인이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힘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네. 이 진리에 덧붙여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시대가 있었죠. 그죠? 마음에 양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죠? 마음 안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을 때가 있었죠.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겪은 재앙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정죄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재앙은 결국 스스로가 거룩한 길로부터 돌아서서 생겨난 것이지 그래서 자업자득인 인간은 올바른 길을 버린 자들이며 길을 잃어버린 빗나간 자들일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길을 잃었다. 죄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죄가 찾아오는 것.
야고보서 1장 14절.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주어진 양보다 더 빨리 더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욕심쟁이도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나니 이거 하면 잘될 것 같아. 오늘 빨리 벌을 수 있을 것 같아.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마음에 그런 욕심이 생기면 유혹이 왔을 때 벌써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양들이 도둑맞은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나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원래 안전한 지대에 태어났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는 주인한테 100마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마리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열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전한 지대, 주인이 돌보는 그 안전한 지대에서 태어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울타리라는 안전지대를 스스로 떠나버린 문제투성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 하지 마.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안전한 울타리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넘어가 버리면 부모가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 부모가 돌봐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하지 마, 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부모가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간 게 길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울타리 안에 잘 남겨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느냐? 따라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길을 잃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군대들에서가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하게 대하시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진노로 자녀들이 어쩔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좀 화를 내면서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고 회초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만 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처음엔 부드럽게 얘기하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돌아오도록 강하게 얘기하고 또 더 멀리 갔으면 또 큰 징계가 필요할 때는 또 회초리를 대시고 이러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놓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찾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해 또 그들이 이뤄진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 비난하시고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은혜롭고 받아주시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주신 분의 끝까지 거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거부해버리면 어떻게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을 부르시던 그 목소리, 아담아 어디 있니? 어떤 분 설교할 때는 표현이 다른데 아담에 대해서 죄를 졌으니까 혼내려고 아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목소리 아니에요. 아담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 어디 있니? 이러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 어디 있니? 기다리고 계신 거죠.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고. 계시록 22장에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목소리. 교인들에게 어디 있니?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반역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노라 오라. 내 손을 잡는 이번의 손. 하나님의 끝없는 바람은 그 백성을 그 품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구원받기 원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이것도 성경을 읽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이거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
그거 원치 않았어? 그래 가!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불쌍한 그런 심정을 갖고 읽으면 성경이 더 중요해요. 인간은 왜 정죄를 당해야 할까요? 인간이 정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피할 수도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스스로 머무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로 빛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먼저 책망부터 받나요? 아니죠. 용서부터 받죠. 그죠? 염려하여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흔히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죄의 속박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유는 그들이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분노를 폭발시켜서 법정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노가 제공하는 감정을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구원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마음을 보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에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평생 그 죄에 찌들어 있도록 내버려 두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단순한 자가 되도록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의해 속고 조종하는 운명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포로가 되도록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죄인으로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잘못했으면요. 부모에게 잘못했으면 딱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매 순간에 선택하시는 것을 꾸짖고 또한 용서하기도 하십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을 듣고 죄인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럴 때 돌아서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꾸짖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꾸짖음을 옳게 받아들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꾸짖는 거를 나쁘게 반응하면 그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끊을 수 없다. 안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세우고 무료 봉사를 하고 사립학교도 세우고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이 여전히 죄를 사랑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늘나라는 가겠지만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은 다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돌이켜야 되는 건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돌이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보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죠? 구원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나쁜 습관을 이기려는 마음을 보시는 순간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길 수 있게.
저도 오래된 얘기가 됐으니 술을 끊으려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술을 끊으려고 진짜 무던히 노력을 했거든요. 안 되지, 끊어야지, 끊어야지. 근데 역전 앞을 지나가면서 그 호프 냄새하고 치킨 냄새 맡으면 그냥 쭉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육신으로 땡기는 그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한 2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끊게 된 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조금 영적인 적용이라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새 포도즙은 새 포도 그래 오래된 것은 낡은 포도예요. 근데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낡은 포도주를 제 몸에다 자꾸 부려고 하는 게 마음에 꽉 와서 꽂힌 거죠. 그 다음에 그 땡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구출해 주시나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도와주거나 구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망치게 되고 아이를 잃어버리게도 되고 그들의 간증과 마음을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맞으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하는 거예요. 주변의 그리스도인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자신에게 나쁘게 대했다 해도 비난을 버리십시오.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모두 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버리십시오.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말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해야 할 일은 문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콤플렉스에 있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쌀쌀맞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한 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궁핍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많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가족을 잘 부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훌륭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나 예민하고 옹졸한 이 남자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화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기 변명의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신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터무니없는 근거의 말까지 합니다. 어쨌거나 이 남자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구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가는 방향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그가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괴롭히면서 남편으로서의 머리됨, 아버지로서의 권위 등 집안에서의 남편의 위치를 없애버립니다. 그녀의 자녀들도 그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차라리 그녀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지내기를 원합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아이들이. 그죠? 조금이라도 듣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때는 그녀도 다른 이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넸었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집안 사람들조차도 그녀가 언제 그랬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희생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가르침을 구했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녀를 기쁨으로 도와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교만으로 가득해서 남편과 불화의 상태인 것은 자기 탓이 아니고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역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렇게 살기를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고 욕망을 선택하며 아주 복잡하고 절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빛과 생명을 제공하신 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을 좋아하는 걸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사람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오고자 하시지만 주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이 닫아놓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력한 자신의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과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시려면 인간 측에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조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누구도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어떤 누구에게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너무 멀리 가서 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깨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관계는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너무 멀리 왔다 그러고 판단이 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7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떠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말라기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린 자들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 어떻게 되더라고요? 참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안 됩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걸었던 자들의 대부분은 그 좁은 진리의 길을 단번에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죠? 그래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펄펄 끓여다가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딱 뜨거워하고 탁 나가는 거예요. 찬물에다가 알코올로 살살살살 데우면 점점 뜨거워지면 이거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봐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살아가는 방향,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보고서 아니다면 바로 돌이켜야 된다. 살살살살 뜨거워지면요. 우리도 뭐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죄에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나 멀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때 진리 안에 걸었던 자들의 대부분은 그 좁은 진리의 길을 단번에 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자들의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떠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떠날 때마다 자신을 정정합니다. 방황하는 자들마다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세속 친구들은 다 그의 생각을 지지해줍니다. 세상 친구들은 그래, 응? 뭐 굳이 일요일날 그렇게 만나야 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말한 그 대화에서 확신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라기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의 회복시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떠내려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시하거나 부인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그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가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따른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었다면 그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되돌아 돌이켰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서서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잠깐 욕전 앞에 나가서 한번 잠깐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동일토록 여러분과 다툴 겁니다. 시간이 많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그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서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는 자신의 삶이 옳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똑같은 일입니다.